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보는 분들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하장로님이 초대해가지고 살렘학교에 한 10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는 이걸 잘 몰랐지? 이때 알았으면 너 잘 전해줄 수 있을 텐데. 네.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남사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해 오는데요. 제가 남사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빛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네. 남사교회가 소수이지만 안식일 개혁을 잘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교단 내 안식일 이렇게 성결하게 지키는 교회 못 봤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긴 누구 왕같이 굴리는 사람 없고요. 손장로님은 저 봉화에서 오시는데 저는 의정 홍천에서 오라는데 마다할 수가 없어서 오고요. 제 처가 그래요. 봉화에서 오는 분도 계신데 거기 홍천에서 오는 걸 가지고 뭘 그랬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응어리진 거는 있습니다. 25살에 교회 들어왔는데 저는 교인들이 다 선지자 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근데 저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요것만한 7살짜리한테도 제가 형님 대우를 했습니다. 저 25살 철인 같은 군대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들어오면 저 뒤에서 허리 없이 뒤꿈치 달고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예배 끝나가면 허리 없이 도망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2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저희 어머니 빚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못 갚았어요. 정산해보니까 이자만 갚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 5시에 오이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요. 내가 2년 동안 했는데 이자밖에 못 갚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인이 아니었는데 딱 열흘 만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된다고 쫙 왔어요. 개꿈이 아닌가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 술, 담배 피는 거, 여자들 만나러 가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하루아침에 싹 끊었어요. 하여간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말하는 대로다가 들으면 다 순종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가자는 데 다 쫓아다녔어요. 박명한테도 가고, 여의도 교회도 가고. 그때 이제 신년 기별해 그랬는데 남원에 갔는데 한 멋있는 총각이 친위해 받는다 해서 봤는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하장로였어요. 그때 이제 이름도 모르고 너 집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밤이면 시대소망을 가지고 둘이 밤새도록 얘기도 해결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아침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시나무 떨도 떨었어요. 그 시커먼 바바를 입고 전철로 돌아다니면서 산자의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누가 듣나요? 나만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랬죠. 전 진짜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줄기차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양 고향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또 1년 만에 하나님이 꿈으로다가 내일 누가 땅 사러 올 테니까는 기다리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강원도다가 땅을 10,000평 이상 사고 감자를 수백 가마니 땅속에 묻어놓고
헌 집도 수리하고 집을 크게 짓고 예수님 안 오셨어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너무나 미안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당신 준비하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사과해로 돌아다녔어요. 내 영적인 안목이 짧아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하장로님하고 같이 살펴본 것이 이근택 목사님이 박미용한테 갔다 와가지고 번역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888년 기려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 화장로하고 그때 그런 걸 같이 살펴보고 뭐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장로님 다시 이제 하동 행천이로 날아가고 나는 강원도 혼자서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예. 근데 이 집회를 하게 된 것은 그러다 이제 1888년 기별을 점점 밝히보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이 강했거든요. 지금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 신앙이 또 있어가지고 내 멋대로는 신앙으로 가는 게 또 이거고. 정로의 계단 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과 율법을 또 무시하는 사람과 요 가운데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데 이건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죠. 예. 이거 아무도 인간은 율법주의를 흐르든지 방임주의를 흐르든지 가거든요. 인간 스스로 율법과 이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예. 이걸 내 힘으로 가려는 사람은 다 곤비해지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타락하든지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하장로님이 마음팀 비고 가면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긴 머리에 긴 치마 입은 아이들이 있어서 나 여기서 순수한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 가서 신학과 다니고 신학대학원 와서 한국 가서 다니고 또 한참 있는데 하장로님이 살렘학교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맺힌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저는 제 에너지와 재산이고 뭐고 다 쏟아부었거든요.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때 팔아가지고 없앤 게 지금 한 400억이 가까이요. 예. 하나 아들이 지나가다가 아빠가 이거 예수님 오신다고 다 팔아가지고 다 합의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몇백억까지 그러니까 아유 아깝다 그러길래 아니야 아들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네가 때가 되면 내가 이걸 너한테 얘기해 줄게.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손장로님 또 양주 중앙교회 오신다 그래가지고 옳다. 거기서 손장로님이랑 정영규 목사님이랑 같이 그럼 집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이더니 저를 오래놓고 손장로님 또 발령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저도 마저 확 달아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1년을 거기 있다가 작년에 홍천이로 왔는데 제가 늘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던 그 집회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메마른 백성들을 한번 하늘의 빛을 보게 해야 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최차선 집사님하고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집사님, 하장로하고 저하고 같이 셋이서 우리도 화이트인하고 존소하고 그런 것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했더니 합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장로님이 연락이 안 닿고 그래서 이제 살렘 가면은 하장로님 장인어른이 또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정말 단순한 언어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돌아가셨다는 게 제가 얼마나 이게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지. 근데 마치 이제 손장로님이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집회를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하장님도 초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하장님이 1회 때 왔죠. 예.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집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주말붕에 하는 식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이 1888년 같이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내년이면 70인데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이 집회가 좀 더 부흥이 되면 우리 가족들 먼저 다 와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멘. 주님께 나의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교인들 만나면 안식일 오후에 대화의 주제가 다 이상한 건 많이 말해요. 시골교회 가면 농사 얘기 많이 하고 어디 가면 무슨 얘기하고 도시교인들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근데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입 부인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화입 부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입 부인을 평가하기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키 작은 백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던 그 키 작은 할머니 한다고. 저는 이게 영적인 안테나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도 가든지 가만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를 듣죠. 사실 안식일 날은 예수님 이야기 말하라는 날 아닙니까? 예. 사도행적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사랑을 높일 때 맺혔던 마음이 풀리고 서로 연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김진영 목사님이 화동 행천교회에서 주말 봉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책은 수도 없이 많고 모델된 책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 시대에서만 한 권밖에 없다고. 내가 여기서 이 신학과 다니면서 재림교회사를 한번 쫙 이렇게 연도별로 쫓아가면서 봤어요. 우리도 모르게 1844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공격을 당했어요. 어이, 왜 하늘로 올라간다더니 안 올라갔나? 왜 승천바에 올라가서 하늘 올라간다? 빈정거린 거예요.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들이 논쟁으로다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논쟁으로 뭘 했냐면 안식일 반증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논쟁은 사랑으로 말해놔요? 그냥 논리로 말해놔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른데 대신에 이 논리가 정확하니까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 개종에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 논증 잘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분으로 평가받으니까 우쭐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랑은 식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다가 전락했어요. 그걸 1888년에 하나님께서 존서 와그너를 사용하셔서 제 위치로다가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G.I. 버틀러 대총회장님은 와그너랑 갈라디아에서 있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티격태격 논쟁을 했고요. 우라이아 스미스 총무부장은 존스와 다니엘서 세 왕국에 대해서 티격태격을 했어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집회를 하기 전에 이미 대총회장하고 총무부장이 다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린 것들한테 놀아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집회를 참석하니까 전방진 같은 소리 들으니까 감동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썰렁한 집회가 돼가지고 끝마쳤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걸 화이트 부인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셨고, 늦은 비가 방울방울 내린다고 하셨고, 또 그건 믿음으로 많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에 대해서는 정확한데 믿음으로 의를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신학적으로다가는 논쟁적으로다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대장을 돌릴 때 그랬어요. 미국의 화이트빈이 쓰신 문장입니다. 미국의 한 가지 관심사가 모든 관심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신다는 주제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받아들이면 늦은 비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광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업은 의로서 단축될 것이다. 예. 이것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삽시간에 준비가 되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깊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근데 이거로다간 잘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게 이제 우리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법이나 그런 걸 보면은 예수께서는 항상 마음으로 마음에 말씀하셨다. 우리는 너무 이 신학적,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익숙한데 가슴으로 말하는 거는 참 부족해요. 근데 가슴에서 나온 말이어야만 가슴으로 들어간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문장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장로님도 시대소망 잘 알지만 저도 시대소망 얘기하면 며칠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말 잘한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대소망은 말을 잘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버렸어요. 네. 이게 이제 1880년 그 후에 받아들였냐면 못 받아들였거든요. 문헌에 보면 1951년도인데 또 화이트 부인은 서고에 있는 그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보게 했거든요. 1888년 기록을. 예. 그걸 이제 윌랜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셨다가 어떤 한 청년을 도와줬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화이트 부인 서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윌랜드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발췌해가지고 1950몇 년도에 대총회 때 팜플렛을 나눠주는데, 이미 이 교회는 이제 그러니 율법주의 신앙을 배우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말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훈계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겹다고 반발하고 뛰쳐나가거든. 교회는 이제 말씀이 잔치 보련다지만 계속 권면과 훈계의 얘기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성이라는 완전한데 내용상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인정하기 어렵죠. 우선 제가 또 자세하고 정확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정이거든요. 성경책 급하기 때문에 이제 파리아니아가 안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신바벨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자, 거기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내가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모든 사람이 갈 거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나는 선지자 있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했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한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교리다가 완벽해. 그래서 내가 부여에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던다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했다 해요. 이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그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 것이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모든 사람들의 뒷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기념한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아무런 자존심도 안 생기고 남한테 한없이 굽혀도 불편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것을 이렇게 좀 등한하고 다른 걸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예.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암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학생들 교사인 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시대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분일수록 인정받고 싶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하려는데, 사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당신도 인정받고 싶어 하신대.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발시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두들겨 패고 때려 죽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말을 못하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예수님을 짓밟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손을 펴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해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날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그분이 매 맞고 모욕당하고
맹대당하시고 짓밟히고 그런 건 잘 기억에 떠올리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키 작고 힘없는 29살의 과부된 저희 어머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짓밟으면 조용히 감내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짓밟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 조카들이 주말이면 저희 어머니 방으로 모여들거든요. 오라고 말 안 해도. 저희 조카 애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인류대학 다니는 애들인데 도대체 어디서 엄마의 능력이 저럴까? 제가 어저께 본 시대소망에서 본 내용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학생들한테 때리는 내가 완력도 쓰고 욕도 했는데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와 자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사랑과 자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권위를 짓밟거나 무시하면 대단히 불편해져. 목사님도 학생들이 목사님 권위 짓밟으면 불편해져. 근데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하게 그들에게 손을 펴주고 제가 여기 11월 세 번째 안식일 나와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 아들이 당한 고통을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대. 그 고통이 무언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전방에 가면 휴전선이 있는데 155마일 전선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깜깜한 날이면 모든 초소의 군인들이 들어가는데 10개 사단 중에서 10개 연대들이 꽉 지키면 아마 2만 명, 날이 깜깜한 밤이면 2만 명들이 이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서서 보초를 서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아무런 감사도 못 느끼죠? 제가 느끼는 요새는 그거는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왜 심장이 폭발해서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별로 못 느껴요. 용서해달라면 바로 용서받고 끝인데. 근데 죄책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자살 아니면 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된 몇 명이 자살을 했죠. 죄에 대한 중압감이 몰려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멸망당하면은 유황불보다는 그 죄책감이나 그 고통을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바위가 터져서 나를 덮어 짓눌러 버리라고 그렇게 간증한다. 계시록 9장 6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기는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져서 아마 여기 나온 사람, 갔다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저는 이것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사랑을 말할 때 마음이 풀리고 서로 연합하였더라.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요 참 키 작으세요. 절대로 남한테 대받아치는 걸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고생한 거는 알아요.
어머니 고생한 거를 떠올리면은요, 그게 나한테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는 나한테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을 없애려면 조약돌 던져버리는 것보다 더 쉽게 없어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치욕스럽고, 그걸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여러분, 그 거기 가서, 제가 이거 하는 얘기예요. 새벽에 눈 뜨면 이불 속에서 30분 동안 계속 예수님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냉대당하고.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차갑게 대하면 여러분 여기 계실 마음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냉대를 당하셨어요. 쫓겨다니시고. 근데 그게 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고통당한 것이 저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 나가서 태양을 보시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태양은 똑같이 차별 없이 비추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시대의 소망이죠.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공통적인 것을 하는데, 내 개인의 구세주라는 얘기는 침례받을 때 침례식 때 듣고는 잘 못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로다가, 왜냐하면 이걸 하나 이제 있고 거의 마치러 갈게요. 하나님은 오직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선행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역사하신 결과일 뿐이다. 선행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한 선한 행실이 그 공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평화는 그의 믿음과 신뢰에 정비례할 것이다. 그는 그의 선한 행실을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공로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율법주의 신앙을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뭘 하면은 딜이 박수를 치고 상장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요, 남양주에 어떤 장로님 부인이 15년 전에 정말 간증을 잘하셨어요. 저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경건하게 간증을 하는데 여기저기 막 들이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난 봄인가 암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 서서 자기 공적 자랑하고 자꾸 그거 얘기하면 권장은 되겠지만 그걸 많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은근히 자기 영광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늘 자기를 또 드높여야 된다는, 칭송받고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게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동일한 방법인데 이것도 면회 방지하는 방법. 목사님, 이 친구들이 목사님 나 이제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하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학교 출신 걔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 이 학교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됐으면 사실은 시골 생활은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시골 생활.
도시 생활은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겠다. 시골 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진 거, 목말라다가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은 선물이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은 한 올의 실도 섞여 있지 않다? 실물교훈했죠? 믿음과 행함 21쪽에는 만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단 실올에게 한 올이라도 섞는다면 하늘은 이걸 반역으로 간주할 것이다. 네, 무서운 얘기예요. 한 올의 실을 엮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면 하늘은 이걸 반역으로 간주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대단하지만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으면 대단히 어려워져요. 예. 사단이 이거 이렇게 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비결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숨어 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애를 끊임없이 바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 아니래. 이 친구들이야, 목사님,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사람은 갈리고 붙잡힌 게 많아가지고. 우리도 해야 됐죠? 네. 아마 이 노력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은 그리스도. 주님은 얼마나 짓밟히셨는지, 따귀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굴에 침 뱉는 거, 그 얼굴에 침 뱉은 거, 제가 목사님한테 얼굴에 침 뱉으면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신데 예수께서도 그걸 참는 건 심한 고통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분은 참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